반갑습니다. 법화경 7번째 품인 화성유품 독경을 했는데요. 그 화성 그러면은 뒤에 이제 한글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길라잡이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길라잡이가 인도하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힘들고. 그래서 그 길라잡이가 변화해서 변화라 짜죠. 변화해서 성을 딱 만든 다음에 자, 목적지로 도착했다. 성에 왔다. 그 성에 가면은 술과 고기가 있고 편안한 침대가 있다. 자, 들어가 놀자, 쉬자 해가지고 따르던 대중들을 인솔해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그 성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니까는 내가 잠시 신통력으로 화성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쉬게 해줬다. 자, 하루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가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신을 비유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 소멸하잖아요. 화성처럼. 길라잡이 화성처럼 만들어졌다고 소멸하는 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는 맛있는 음식도 알게 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자식도 얻게 되고, 자식을 얻다 보니까 손자 손녀 얻게 되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재미를 주는 거예요. 화성으로. 그래서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 키우기에 노력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성공한 모습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처럼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끌고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화성유품을. 근데 이 화성 그러면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화성을요? 부처님이 창조의 원리를 바라봤을 때 콩을 하나를 심잖아요. 그럼 콩도 꽃이 피잖아요. 그죠? 벼도 꽃이 피고 모든 씨앗은 꽃이 피거든요. 그 꽃을 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꽃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 열매가 우리가 목적하는 거잖아요. 닭의 목적은 달걀을 낳아가지고 또 닭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 스님의 목적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또 그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 물에 죽은 물귀신도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잡아 죽인 다음에 자기는 올라가고 심어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만물이 똑같아요. 콩 하나부터, 아니면은 어떤 무용하시는 분이 자기가 배운 무용을 인수인계하고, 그죠? 바느질하는 분이 내 바느질하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다시 살라고 하면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가마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화성에 있기 때문에 길라잡이가 재미를 준다. 이제 화성에 대해서 이제 그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라잡이는 먼저 가서 아는 분이잖아요, 말이에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우불웅덩이에 발을 빠져봤더니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러면 길라잡이가 거기에 가면은 발목을 접치니까 그걸로 가지 마세요. 근데 길라잡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발목을 접질러면 되는 거예요.
경의 말씀이 길라잡이거든요. 그러면 집안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집안에 재물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모든 재물은 땅에서 온다는 거예요. 쌀도 콩도 다 땅에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땅은 생산을 하고 여자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여성들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야, 너 이거 내가 비밀 얘기할게.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친구한테 야, 이거 비밀 얘기 너만 알고 있어.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 나중에 다 아는데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그 땅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르는 걸 좋아해. 남의 집 손녀딸 이쁘면은 너무 행복해. 왜? 기르는 게 좋으니까는. 땅은 기르잖아요. 우리 앞마당에서 콩을 잘 심어야 수확하듯이 집안에 아내만 행복하게 다 해주면 돈이 들어오는데 남편이 앉아가지고 족발집을 하면 돈이 들어올까? 매운 떡볶이 하면 될까? 그런 게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스님 참 말씀 이상하게 합니다. 스님 그 맞지가 않으니까 내가 싸우는 거고 그 속이 좁아가지고 그 틀려가지고 그런 거를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답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운동에 빠져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말씀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저 병신 그러면은요 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병신 그러면. 근데 누군가 나를 보고 아 참 저 사람 좋다 그러면은 운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직원이 한 2명 있어요. 거의 직원하고 뭐 동업하다시피 한 거예요. 직원이 돈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공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돈을 잘 벌더니 왜 차를 타? 직원들 마음속에 저 새끼는 우리가 돈 벌어줬더니 차 사네? 큰 소리 치네? 그 기운에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스님이 어디 가가지고 비싼 열차를 타고 다녀요. 그 스님이 비싼 차가 딱 내렸더니 빡빡머리충이 나왔어. 그럼 기분 어때요? 아마 10명 중에 9명 기분 나쁠 거라. 저 중놈이 왜 저래? 그쵸? 그때부터 그 스님 재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남들이 나한테 평판하는 것이 곧 내 운이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 개새끼 한 마리까지도 내가 괴롭혀가지고 원망을 받으면 내 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나한테 잘 되라고 축복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내 운을 막고 있어요. 아, 쌤 답답하네요. 저 새끼는 또라이라 내가 싸워서 혼낸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에 빠져봐야죠. 왜? 경의 말씀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끼리는 북이빈천이 있어요. 근데 우주에서는 북이빈천이 없어요. 그거 왜 없는지 아세요? 죽음은 똑같아요. 죽음은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도 나 육신 있을 때가 할아버지지 나도 죽어서 영가로 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할아버지나 나하고 동급이에요. 왜요? 육신은 있을 때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육신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 2번.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거를, 돈을. 힘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먹을 게 필요가 없어. 죽는 순간 사바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있을 때 얘기인데 이렇게 불나방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몸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5,000년이 걸려요. 5,000년 걸려서 태어났는데
소중한 사람, 아닌 소중한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다 소중하죠. 근데 사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오게 되면은 동물의 습성이 없다 보니까는 알거요. 그래서 잘 보여. 재물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고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은 불나방에서부터 뱀까지 오는데 3,000년 걸린답니다. 뱀이 꽈리를 탁 털고 있는 모습이, 나는 이루어노라 비늘을 탁 하면서. 그래서 4,000년이 더 걸려가지고 사람까지 왔으면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부귀빈천 안에 있는데, 그 부귀빈천 안에서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권력이 있어, 누구는 가난해, 누구는 직업이 천박해. 우리가 살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왔느냐, 사바세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그 경의 말씀이고 부처님이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거는 본인들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뭐 하러 왔을까요? 공덕을 지러 온 거예요. 공덕을. 공덕이 무엇입니까? 저희다 보시면 공덕이요? 어떻게 하는 게 공덕이에요? 상대방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게 공덕이에요. 감사함을. 내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이 참 고맙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학생한테 등록금을 줄 때도 얘 딱 받아라 주면은 그 사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덜하겠죠. 아이고 제가 살다 보니 돈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제가 이 돈을 당신한테 등록금으로 드리면은 당신이 정말 요긴하게 쓰신다면은 제가 이거를 좀 보태고 싶은데 감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공덕을 짓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은 그걸 들어주면은 고마움을 느끼죠. 그죠? 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법문 공부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럼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 그 사람 필요한 거를 주는 것을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주면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은 당연히 하니까. 엄마 거 다 내 거야. 심지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다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지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뭐 어렵게 하려 하지 마시고 공부했잖아요. 똑같은 말씀도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거기서부터 그 사람 운이 바뀌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천동만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신림동 고시원에 고시공부하러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먼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출제자의 마음에 맞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 마치면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의 의도가 있어요.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아무리 와서 여기 신림동에 가면은 그 십수생 있잖아요. 막 10년 동안 막 민법 총칙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공부를 지멋대로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를 낼 것인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좋아가지고 혼자 빠져서 혼자 막 책 보고 혼자 법 공부하다 보니까 5년, 10년, 15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은 집안에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절에 있는 스님이
신도님들 마음에 맞게 하면은 신도님들이 와서 밥 해줄 거 아니에요. 서로 와서. 그죠? 근데 이 부처님 힘을 받아가려고 그러면은 스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은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맞게끔 말도 잘하고 해가지고 맨날 밥 얻어먹고 뚱뚱해지는데, 신도님들은 스님이 생각하는 부처님 사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다 보니까는 가피를 못 받아가잖아요, 신도님들은. 그러면 스님은 슬퍼하겠죠, 앉아서. 아,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 경의 말씀 안 마셔갈까? 불고제 비고하서 돼. 부처님께서는 불고제 비고한다 그랬어요. 경에서 고한다. 고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영의정이 이제 편전에 들면은 이제 거기 내시들이 전하 영의정 들었사옵니다. 그걸 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하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고하잖아요. 근데 불고 부처님이 높은 사람인데 제자들한테 고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제비고 모든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모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 하는 겁니다. 이 동쪽에 가서 듣다 보면은 동쪽으로 들려요. 법문이 똑같은 법문이 두 번, 세 번 듣는다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서쪽에 앉아있으면 서쪽으로 들리고 하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내일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